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무반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오가고 내 얼굴 가리 못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7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웃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더욱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 주간에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되뇌이며 반추하며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이 단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사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마디마디에 강권조리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 속에서 확증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사 저들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참석한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에 역사하시사 저들이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린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뒤에서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기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인데
39절 말씀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수백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면피하려고 하신 것일까?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대담하게 대범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모로 하나님다워 보일 텐데 왜 제 표현입니다. 겁에 질린 듯 저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왜 굳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위축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단서는 36절 말씀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때 제자들이 총 11명이었는데 가룟 유다를 빼고 총 11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콕 지정하셔서 8명의 제자들에게 그곳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당신님의 가까운 자리 그러니까 당신과 가까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겹겹이 지켜주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자리에서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볼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두텁고 그러한 친밀한 그런 위로와 격려를 느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눈물도 그러하고 두 번째 날에 말씀을 전하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중 하나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동정,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8명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이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역시 어떻습니까? 이 3명의 제자들도 모두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렇죠? 저들이 깨어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2025년을 사는 여러분들과 저 역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끔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는 그레고레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지속적으로 망을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망을 본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불침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침번을 설 때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불침번을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연히 의미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에 기도하라는 말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게 41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그리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아마도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신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자. 이제는 때가 왔으니 너희가 잠을 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닥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저렇게 잠을 잘까 싶어서 예수님이 좀 과한 것처럼 혹은 그 반대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3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라면 최소한 그날 밤만큼은 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뒤에 있을 사건,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성부 하나님께 절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께 간청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청하셨던 것은 이 모든 행위가 제대로 제자들에게 전송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부터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진리를 사수하라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너희가 원하고 있지만 육신의 본성이 너무나 약해서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욕보이는 저들을 단박에 해치우실 수 있었고, 설령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는다 하여도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고통까지도 사실은 날려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뜻에 복종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느끼시던 인간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더욱 각별하고 더욱 순수하고 더욱 의미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의 피곤한 눈을 보고 계시다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걱정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이기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연약하고 미흡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싸워서 마귀와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 뜻 안에서 우리가 반듯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의 걱정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않고 천국에 당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